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나오는 역사요.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 그 두 가지 역사입니다. 전자를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라 할 수 있고 후자를 우리는 입가나안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그 책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 언약의 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리더가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모세이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위대하고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까지 살았었고 인도했었던 사람이고,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아주 친밀하게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40세였습니다. 40세 여호수아가 80세 모세와 함께 늘 옆에 동행을 했습니다. 옆에서 수종을 들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부하였고, 또 장수였고, 때로는 참모로서 또 그렇게 지냈었던, 같은 40년의 시간을 지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모세가 지어준 겁니다. 원래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거든요. 호세아. 근데 이제 그 호세아에다가 여호와를 뜻하는 그런 여흐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를 붙이면서 호수아, 아르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된 것이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모세가 혼자 올라갔지만 그 시내산에 오르는 그 출발은 함께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이제 우리 시은이도 기억할 텐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과 막 싸울 때 그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밀리고 올라가면은 막 쳐들어가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사람씩 손을 이렇게 받쳐들고 손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밑에서 싸우고 있던 장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갔었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모든 그 과정 속에, 그 삶 속에 이 여호수아가 깊이 같이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이렇게 모세를 보필하고 또 같은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었던 그 사람을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사람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어느 한순간 끊어짐이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계승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소명. 그래서 과거에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걸어왔었던 그 역사와 단절하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개척하고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소명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애굽을 떠나와서 달려왔던 세대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바로 그 세대다.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해진 그 시간만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누구나 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만큼의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르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새로운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있고 단절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런 구체적인 환경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9세대나 신세대나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전부 다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각각 처했었던 환경과 상황은 사뭇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에집트를 떠나 나와서 척박한 광야에서 민족을 이끌어야만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름진 땅에서 또 전쟁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정착하여서 경작하고 시시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 경작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 무주공산과 같은 그 광야 땅을 걸어왔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미 어떠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는 그 싸움 가운데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나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애굽의 그 찌들은 그러한 이 우상을 섬기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문화들은 없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6월절의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러한 시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마다 수십 년에 또 100년 이상의 우리 교회같이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그 사이에 이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한 30년 전과 지금만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30년 전이라 그러면 1994년인가요? 그때는요, 93년 그때쯤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있을 때인데, 그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렇게 치고 그랬었어요. 예,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지우개도 달려가지고 다다다닥 치면은 다시 지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스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아래 한 거를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잘 앞서가는 사람들만 사용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챗 GP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 서로 자기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고 또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또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영향력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라는 직업도 챗 GPT가 다 대신한다 그래요. 변호사, 뭐 판사, 판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수많은 판례들을 다 살펴보고 다 결정, 사람보다 더 잘할 거라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도 챗 GPT가 대신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영국에서 그런 것이 한번 있었대요. 챗 GPT와 연결이 돼가지고 흑인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예배 시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 문화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년 전에 메인 세대, 젊은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오렌지족이다, 뭐 X세대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MZ세대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한 MZ세대 사역하시는 청년 목사님의 그 강의를 담은 동영상을 보니까, 전에는 PC방에 가고 뭐 만화방에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기서 안 논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어디 가냐면 코노에서 논다는 거예요. 코노. 여러분 코노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성규만 웃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코노, 코인 노래방입니다. 코인 노래방. 이렇게 동전 넣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 코노에서 논다는 거예요. 코노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분식집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뭐 오뎅 먹고 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 먹습니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마라탕 먹습니다. 마라탕. 저는 한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거를 먹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다 다른 문화, 다른 성격, 이런 세대들이 이 우리 세대에 또 점점 좀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 다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쩔 때는 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암담한 생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클래스 안에서 또 대학교 한 클래스 안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막연한 희망같이, 어떤 신화 속의 일들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참 암담한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알려주고 싶으신 그러한 구원의 복된 소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청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전 세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사셨던 그 세대, 그 시대에도 교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도전이었고 새로운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어느 한 시절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노력과 그 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변증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의 복된 소식은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 이 모임 가운데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것과 단절되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소명이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좌표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좌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는 어떤 흐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좌표, 믿음의 좌표.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거기만 보는 거예요. 한 지점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게 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애통이 함께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동시에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땅이 품어지고 그 땅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서 나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된 평안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와 참된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자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신앙의 좌표를 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연속됨과 단절됨, 보존해야 될 것과 새로운 것들,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그 40년간의 광야에서 역사를 함께 했었던 그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땅을 일으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작할 그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 사람,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모세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홍해물을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는 그 자리에서 첫 발자국을 딱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역사를 다 체험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6월절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할례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들어가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라.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정말 시간을 넘나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인 모세,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길 개척해야 되는 이 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 준비하시는 일을 이 2세대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입성의 기억을 전하게 하시는 바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다음 세대, 이제 올 세대들에게 남기실 그런 신앙의 이정표까지 준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여호수아의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그 거룩한 싸움,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전투였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여호수아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갑니다. 그 땅에 가는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편, 또 내 편이 아닌 적군, 이렇게 우리의 주변들을 나누곤 합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이 태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바로 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닫고 엎드립니다.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깨우쳐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라면, 두 번째는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몇 명인지도 다 셌고 장정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뭔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달려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 전투. 그런데 그 전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돌라는 거예요.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6일까지 6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가지고 전체 13바퀴를 돌라는 거죠. 그 참 황당무계한, 허무맹랑한 그러한 방법. 그런데 그 방법으로 나아갔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그 13번을 도는 그 방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무맹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너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너희 발을 굴러서 그렇게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셨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순종.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전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아이성의 전투, 쉬운 전투였습니다. 사람을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는 패해버렸습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것이 더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것이 더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그랬던 불순종의 실마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는 패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불순종이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불순종으로 만듭니다. 작은 한 가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른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좌표를 그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섬김과 헌신과 순종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의미. 제가 언젠가 월요 묵상을 통해서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붙들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편안하게 열쇠를 들고 나가서 착착 열면 열리는 바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인간의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삶과 편안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정릉천, 제기동역 1번 출구 등기만 안 돼 있다 뿐이지 우리 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소명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그곳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참여와 열정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그 치열했던 전쟁의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여러분,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골치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거기 보면 어떻게 나눴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먼저 땅을 받았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고, 또 넘어가서 또 세력이 컸었던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또 시므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 지파가 먼저 땅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우리가 밤을 새면서 회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행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또 꼼꼼하게 뒷감당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빈틈없고 야무지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패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척척척척척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땅을 개척해 나갔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선을 통하여.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최선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최선이 함께 빚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0세 때부터 110세 때까지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이제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많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저쪽 갈대아에 있었던 갈대아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좋아 보여도. 그리고 너희들이 떠나온 그 애굽의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것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15절 말씀. 그렇게 모세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면서 또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해나갔었던 그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묻고 있는 한마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30년, 40년 후에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기존의 세대, 또 지금의 세대, 그리고 앞의 세대,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의 좌표를 우리 가운데 그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새 땅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 땅과 새로운 축복을 펼쳐주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복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